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법사 생활지침 네 번째 강의 시간이죠. 네 번째 강의 시간에 4-1 강의를 할까요? 오늘 할 주제는 일상 속의 깨달음. 페이지는 15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깨달음 하지만은 물론 조용한 숲 속에서 하이 골똘히 생각하면서 깨닫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공부하고 듣고 있다가 어떤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서 탁 깨우치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 스님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일을 하다가 상대가 전화를 안 받아요. 도대체 전화를 보통 우리가 전화를 하면 상대가 답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요. 문자를 보내거나 하면 답이 와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화를 보내도 답이 없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시급을 다투고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도 전화가 안 오니 이제 그 담당자 말고 다른 사람, 그 사람보다 한 급이 위에 있는 사람, 한 급이라기보다는 조금 약간 체계상 조금 위에 있는 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가 안 받아서 제가 이렇게 하는데 무슨 자료를 좀 보내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자료를 받고는 내가 전화를 안 된다는 그분한테 다시 자기가 연락을 해서 어떻게 연락이 또 된 거예요. 그 사람끼리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빨리 답을 안 해주고 그렇게 속을 새기느냐고. 그러니 그분은 그 사람을 보고 왜 속을 썩이냐고 이제 상상을 한 거잖아요. 속을 썩이지 안 썩이고 상상을 하고. 스님은 스님 나름대로 그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해주지? 무슨 일이 있는데 분명히 일이 있겠는데 뭐 내가 요구하는 것이 못마땅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내 스스로 생각을 소설을 썼다는 걸 나는 몰라. 모르고 그냥 머릿속에만 그래 있다가 서로가 이제 대화를 뒤에 나중에 통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전화가 온 거야, 이제는. 아니, 스님, 왜 내한테 전화를 안 하고 그쪽으로 전화했습니까? 또 그쪽에서 그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그렇게 전화를 하고 연락해도 안 하고 아침에 분명히 해주기로 했는데 왜 저녁까지 연락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나는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했지 않나 했더니 그래서 나는 스님이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게 대해서 못마땅해서 그런가 못마땅해서 아니면은 뭐 해주기 싫어서 안 해준 건지도 몰라서 그런 생각했다니까 그쪽에 스님이 딱 한다는 말이 스님은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 순간 스님이 완전히 툭 깨우쳤어요. 늘 우리는 아상을 버리라 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스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 하면서 스님, 상을 그렇게 내시면 되느냐고 확실하게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물어보고 알고 난 다음에 그러는 걸 하셔야지. 미리 상을 내면 됩니까? 그런데 그분은 또 그 나름대로 또 상을 낸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서로 상을 내기 때문에 상을 내는 사람끼리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서로가 상대를 이렇게 서로가 대화가 안 될 때에는 서로가 마음속에 막 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편이 집이 빨리 안 들어와요. 12시간 넘는데 안 들어와요. 그러면 아내 되는 사람 머릿속에 생각 하나 안 하나 온갖 생각 하잖아요. 무슨 사고가 났나 하잖아요. 그게 상을 하는 거든. 그렇게 하는 중생들의 그게 습성이야. 근데 그거를 수행자들의 생각에서 보면 그런 상을 일으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상 내는 것이 다반사야. 그래서 중생들은 상을 자꾸 일으킨다는 습성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도 상을 많이 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상을 내고 상대도 상을 낸다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상을 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뭐라고? 깨달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항상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고 다 생각이 다르다. 왜 생각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업력이 다 다르요. 업력. 전생에 지은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레아시계, 우리 마음속 아레아시계 들어있는 그 업력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어. 똑같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쓰는 거야. 누구나.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의 소설을 쓴다는 것을 알아차림하고 있으면 그것은 훌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사님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법사님들도 내 스스로가 상대에 대해서 소설을 쓰고 있다는 걸 아시고 상대는 더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무슨 소설을 썼는지를 물어봐야 되나 자세하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법문을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이 깨닫습니다. 자, 그래서 45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늘 몇 대 먹으면 식사한다. 그렇죠? 또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 같이 들으면 상대가 반발합니다. 금가루가 아무리 좋아도 귀해도 눈에 영으면 큰일 나잖아요. 눈병 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풍랑에서 헤매고 있을 때 떼목 잡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떼목 고맙지요. 그럼 고맙다고 그 떼목을 해안가 와서도 떼목을 지고 다니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됩니다. 아무리 고마운 떼목이라도 지고 다니면 그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굉장히 우리 법문도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 법문 중에서 보면 우리가 그 금강경에 보면 무주상보시라는 게 있어요. 무주상보시. 보시를 할 때에는 상을 내지 말고 내가 보시한다 하는 그런 어떤 상을 내지 말고 그냥 무주상보시를 하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법집이라 법집. 마침 뗏목을 짊어지고 너무 좋아가 짊어지고 다니는 거 똑같아요. 그러면 실제 생활에 이런 생활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절에 왔는데 처음 불자야. 초보 불자야. 근데 와가지고 이제 와서 초도 캐고 향도 피우고 꽃공양도 올리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 그래서 옆에 그 보살님들한테 얘기합니다. 보살님, 나는 오늘 처음 절에 왔는데 오늘 꽃공양 올리고 쌀도 올리고 막 이렇게 초도 올리고 이게 참 기분 좋습니다 하면서 오늘 뿌듯합니다 했더니 그 보살님이 큰 노보살님이 그러망해 하면서 그렇게 공양하고 상을 내면 안 돼. 상을 내면 그것은 공덕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턱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보살님은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거든요. 아직까지 모르잖아요. 건강에도 배우도 안 했는데 아니 뭐야 이거 내보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인가 뭐야. 기분 나쁘세요. 저리 안 하게 되겠어 이거. 왜 저렇게 자기가 잘난 체 하고 있지? 이렇게 상을 오히려 이 사람이 또 상을 내는 거예요. 누가 상을 냈습니까? 노보살님 법상을 해. 법상. 법상. 자기가 안다 아는 책에 법상을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잘했어 그렇게 그래서 올리는 거야. 그럼 복 받을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너무 법하면서 법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진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대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상대편이 너무나 힘이 들 수가 있다. 그래서 뭐에 맞춰라? 우리는 중생의 근기에 맞춰야 되는 거야. 중생의 근기에 맞추려면 내 상을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내 상을 내면 안 돼. 항상 중생 말을 먼저 들어야 돼. 상대편 말을 먼저 듣습니다. 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께서도 출가를 해가지고 부처님 출가하실 때
29세 출가해가 35세에 성도를 하셨는데 그 사이에 한 6년 동안은 부처님이 깨닫지 못했어요. 물론 뭐 조그마한 깨달음을 했었지만 큰 대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는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져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수사타라는 처녀아이가 우유주 공양을 올리면서 우유를 먹고 또 너무나 그 목에 입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입이 다 말라서 가지고 계속 조금씩 떠먹여주고 몸에도 우유를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죽을 먹여서 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기력을 찾으시고 왜 내가 이래 쓰러졌을까 하고 이제 스스로가 부처님이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래 쓰러졌지?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죠? 가만히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였어. 뭐냐? 고행을 해야 도를 이룰 수 있다는 한 믿음 때문이었어. 그때는 고행주의가 굉장히 성행할 때라 도를 이루려면 무조건 고행을 해야 된다. 몸을 갖다가 혹사시켜야 된다. 그래야 머리가 맑아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혹사시켜야 된다.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결국 부처님께서는 정말로 혹독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행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어느 사람인지 뭐 그냥 죽었는지 알 수 없을도록 가만히 있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막 기막대기로 이렇게 쑤시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그 정도로 사람이 아니죠. 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애들이 놀린다고 귓구멍에다가 막대기를 막 돌리고 그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결국 쓰러지고 말았으니까 도를 못 이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한 깨달음을 그때 바로 바르게 그게 뭐냐면 내 자신을 알아차림한 것이에요. 처음으로 내가 왜 이렇게 수행에 집착을 했는고 깨달음에 집착했는고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에 집착을 해서 내 마음을 혹사했구나 하는 거 알고는 그 마음을 탁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자 강가에 겐지자 강가에 가서 모욕을 하시고 그때 고행을 할 때는 막 머리도 기르고 손톱도 막 이렇게 기르고 옷도 몸도 안 씻고 수염도 기르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마음을 굳혀보고 내란자 강가에 가서 모욕을 탁 하시고 수염을 탁 깎고 머리를 탁 삭발하고 이렇게 탁 나오시. 그럼 뭐 그게 몸이 얼마나 깨끗해. 그런데 같이 수행하던 5 비구들 교진여등 5 비구들은 원래 이제 부처님의 그 몸종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시타르타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제는 변질했다. 변질. 그 당시는 왜냐하면 고행을 해야 되는데 고행을 안 하고 변질했으니까 정말로 참 기가 차잖아요. 변질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 떠났잖아요. 떠났을 때 부처님 홀로 단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보리수 나무 아래서 탁 정잘해가지고 역으로 왜 사람은 죽느냐부터 시작해서 계속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죽지? 죽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 인자가 뭐냐? 그것이 여러분 공부 그동안 많이 했죠? 그것이 결국은 애취유더라. 애취유. 사랑하고 취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시기라는 거. 애취유더라. 그럼 현재 애취유가 있으면 과거 애취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과거 애취유가 뭐냐면 무명이 가장 처음 무명이 시작되고 우리 무명이 행을 낳고 행이 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역으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을 딱 끊으면 행이 끊어지고 행이 끊어지면 식이 끊어져서 쭉 내려오니까 나중에는 뭐가 없어요? 생로병사가 없어진다는 걸 깨달음 확실하게 얻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이 16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한 생각 어리석은 믿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행을 해야 도를 빨리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어디에도 집착이 없는 마음을 내어 무한한 지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으로.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산명이 밝아서 산명. 세 가지 발견이죠. 쑥명통. 아주 과거에 한없는 과거에 있는 그 기억들이 과거 기억들이 다 과거에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지혜가 터진 것이 쑥명통이요. 또 앞으로 미래 아주 어떤 그 원인을 지으면 내세에 어떻게 된다고 하는 그런 쑥명통 열리고 철안통이 열리고 그 다음에 모든 번뇌가 소멸되는 누진통이 열린 겁니다. 이 쑥명통과 철안통과 누진통을 세 개를 산명이 그래서 산명이 밝아온 겁니다. 그래서 7일 마지막 날 새벽에 샛별을 보고 금성 샛별을 보면서 이 산명이 밝아온 거지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정말로 얼마나 귀하다. 하지만 귀하고 하지만 여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무두상 보시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게 집착하면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법집에도 너무 빠지지 마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말하면 안 된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했고 반성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법사님들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의 행동과 말과 생각이 어떤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수행법입니다. 스님이 연부를 하라고 그랬죠? 우리 수행자님, 우리 그 법사님이 연부를 해야지. 연부를 하면서, 남아미탈 연부를 하면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말과 생각 일으키는 것에서 탐심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항상 알아차림하고, 만약 일어났다면 즉시 뭐 해야 돼요? 참여를 해야 돼요. 부처님. 또 제가 중생심을 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하고 또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점 그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중생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 나간다. 그럼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까닭은 딱 한마디로 뭐예요? 중생들을 부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18페이지 법화경 방편품에 어째서 열애는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을 한다 하였는가 하고 물었을 때, 모든 열애는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어 청정케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였다.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열애의 지견에 들게 하려고 세상에 출현하게 됩니다. 어쨌든 부처의 지견에 들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뭐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중생들 하여금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부처가 되는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천소경에도 보면 열애 10대 발언문이 있어요. 그거 보면 맨 처음에 원하강도 제중생 그 말이 나옵니다.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열애 10대 발언문 원하강도 제중생. 그러니까 한량없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그 사홍성에도 보면 맨 먼저 중생무변 서원도란 나와요. 중생무변 서원도. 중생이 많고 많지만은 그 가없는 많은 중생들을 다 건져겠습니다 하는 게 사홍선의 첫 마디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생들 중에서도 정말 중생은 내 마음속에 있는 중생이 가장 큰 중생이에요. 내 마음속에 항상 중생심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중생심이 일어나는 것이 자성중생서원도, 마음속 중생부터 제가 건져오리다. 그래서 항상 버섯차림 알아차림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중생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탐진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항상 뭐하라? 알아차림하라. 그렇게 해서 이 본은, 부처님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는 서운이 바로 본원인 것입니다. 본원이 뭐라고요? 부처님이 중생을 다 건지겠다. 중생을 다 어떻게 한다고? 부처의 길로 인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4강 4-1강 일상 속의 깨달음과 그리고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는 까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